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70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 7번째 시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사무엘하로 들어갑니다. 빼앗긴 물건과 가족들을 찾아 시글락으로 돌아왔던 다윗의 이야기를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지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왕을 죽이고 증거품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장인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사울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있으니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서 큰 상이라도 내릴 줄 알고 거짓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화를 내며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큰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다윗은 사울왕과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가를 부릅니다. 이제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을 미워하는 누군가가 이스라엘 땅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다윗이 속한 유다 족속이 살고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헤브론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샀던 땅이고,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해서 얻은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한마디로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땅이며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11지파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하면 사울왕과 그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사울왕의 사촌인 아브넬 장군이 사울왕의 아들들 중에 그나마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기에게 있어서는 조카인 이스보셋을 꼭두각시처럼 왕으로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는 계속해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꼭 안 되는 집에서는 싸움 난다고 하죠. 아브넬 장군과 이 조카 이스보셋 사이에 불화가 생겨버립니다. 어떤 이유냐면 아브넬이 죽은 사울왕의 첩 가운데 한 사람을 취합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죽은 사울왕을 욕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이 당연히 반발하고 이에 기분이 나빠진 아브넬이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약조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그 다윗 쪽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방금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막 뒤쫓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는 아브넬을 중간에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였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브넬이 주도해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버리고 나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2인자로서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정적을 미리 제거하는 정치적인 계산도 깔려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아브넬까지 죽었으니 대세는 완전히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는 걸 알고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그들에게 상을 내리기는커녕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하와 지지를 받으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 시대의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여기만큼은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삼면이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지형상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천혜의 요새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성을 차지했고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새로 지은 다음에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결정이었는데 원래 다윗이 다스리던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지만 이스라엘 전체로 보자면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꼭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나라 전체의 중앙에 위치해 있고 또 그 전에 여부스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어디 출신이냐 이거 따질 이해관계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형적으로도 방어가 쉬운 요새이니 수도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곳이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앞으로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껏 나온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었다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얼마나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왕이 된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죠. 10대 시절에 택하심을 입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 세월이 걸려서 이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는 무수히 도망 다녀야 됐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되면서 또 나중에 헤브론 지역이라는 조그만 지역에 왕으로 또 7년 6개월을 있는 등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한번 다시 복기해 보면 꼭 무슨 대하 드라마나 장편 소설 한 권 읽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
가장 극적이고 오래 기억이 남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등장인물이 여러분은 가장 인상 깊으십니까? 저는 여기서 큰 감동을 받는 것이 다윗 때문도 아니고 요나단도 아닙니다. 바로 다윗의 인생 드라마의 각본을 쓰시고 무대 뒤에서 연출하셨던 하나님이 가장 인상 깊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드라마를 쓰신 분이고 이 드라마를 연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래 시골 촌뜨기 목동이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심지어 부모조차 별 기대하지 않는 아이, 그냥 시골에서 양이나 치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평범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끌어내셔서 그 후로 20년 동안 산전수전 훈련 과정을 거치게 하신 후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 스토리를 그렇게 써내려가고 계신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 인생을 한 편의 아름다운 드라마로 연출하고 계신 연출가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경험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드라마는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믿고 우리는 맡겨진 역할에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배우가 자기 역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연기를 게으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처럼 누군가 왜 나는 엑스트라고 저 사람은 주연입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작가이며 연출가이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꼭 맞는 배역을 맡기셨겠습니까? 그러니 비중에 관계없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드라마가 빛을 보고 드라마가 성공하면 배우는 따라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배역과 역할이 드라마 시작부터 끝까지 고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 가끔 보시다 보면 1화에서는 별로 비중 있게 안 나오던 배우가 사람들 입소문을 타더니 나중에는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급으로 급부상하는 경우를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진행됩니다. 때로는 배역이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사울왕이 처음엔 괜찮아 보여서 주연급으로 캐스팅이 되었는데 드라마를 찍다 보니까 연출가의 지시를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배역을 바꾼 게 다윗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드라마를 총괄하시고 배역을 적절하게 맡겼다가 안 되겠으면 교체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와서 사울왕을 죽였다고 할 때나 또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왔을 때도 그들의 행동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앞길에 장애가 되는 사람들, 본능적으로 맞대응하고 보복하고 싶지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연출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다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되는지 물었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물었습니다. 연출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는 것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배우가 자꾸
작가나 연출가에게 뭘 물어본다는 것은 연기를 잘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작가나 연출가의 뜻을 잘 알아야 그에 맞는 연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내가 연기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연기가 작가나 연출가의 뜻과 다르면 드라마 전체로 보면 흐름을 망치는 연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의 작가와 연출가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맡긴 배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출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한 편의 드라마로 써내려가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건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을 연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뜻과 당신의 원하심을 잘 헤아려서 그 뜻에 맞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리시는 전체 드라마가 흐름이 맞게 내가 그 드라마의 흐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해내는 충실한 역할을 맡은 자로서의 감당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드라마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그 드라마가 성공해서 같이 나도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